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갑시다. 축복합니다. 뒷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수병 장로님 손녀딸 채원이 데리고 왔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8장 보겠습니다. 8장 9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함께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한다. 또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있는데 육신적인 것은 보이는데 영적인 것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뭔가 영적인 상태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안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볼 때도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보이겠어요? 반역하는 길에 있는데 그들은 볼 것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요. 그들은 무슨 족속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냐?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이미 등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이미 마음이 딱 닫혔는데 안 듣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무리들이 12바구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구나. 이건 보는데 오늘 떼어주신 그분은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계셔서 그걸 주관하신 그분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칫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국의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알라가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목사 이름 떼고 그냥 이맘이라고 붙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목사가 할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해요. 그럼 우리 IS한테 안 죽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IS 애들 마음을 좀 풀어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는 스가랴서 메시지 하면서 제가 얼마나 되게 힘이 됐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은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8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깔려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떼어준 떡만 보고 있다니까. 떡만. 몇 광줄이 남았냐 그랬더니 12광줄이. 그것까지 숫자 다 세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스가랴서 7장 13절 14절 분명히 보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마저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겠대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주범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황폐해진 줄 모르고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8장을 통해서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8장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을 사람이 왕래하고 이제 늙은이도, 늙은 남자도, 늙은 여자도, 소년도, 소녀들도 많이 왕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북적거리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8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복음운동에 준비된 교회가 있고 복음운동 때문에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드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먼저 드시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백성이 찾아 누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알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입으로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을 좀 받은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입으로 내가 시인하잖아요. 그럼 내가 시인한 게 어디로 들려요? 내 귀로 들려요. 내게 귀로 들린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딱 채우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했나 벌써 다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 의미로 시작. 남은 백성이 찾아 누릴 축복들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축복과 번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과 번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앞으로 분명히 회복될 이스라엘이다. 지금은 황폐했지만은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내가 바꿔주마,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오늘 황폐한 심령인지 아름다운 심령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황폐한 심령이라면 오늘 아름답게 되어지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축복과 번영이 지금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의 메시지 중에 10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약한 10가지의 약속의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0가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10번 나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가 10번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크게 뭐하노라? 분노함으로 뭐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메시지 듣는 우리 렘넌트 한 친구가 메시지 듣는데 거의 땅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제가 가면서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난 그래서 땅 바라보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목사님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못 바라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거 제대로 붙잡았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줬어요.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그냥 그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고는, 야, 네이크로바의 입을 자기는 색감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화가로서. 그런데 얇은 그 막에 입에 생명체는 불어넣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말이 지금 촉촉촉촉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네이크로바를 발견해 이러고 있는데 말이 네이크로바를 확 으깼어요. 짓눌려진 네이크로바 입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체가 거기 있는 걸 봤어요. 다빈치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나는 색상은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명은 불어넣을 수 없는 하찮은 인간인데 내가 감히 작품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나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자기 생에 발표하다가 그만두고 나머지 모든 작품은 후세가 그 제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해 줬어. 네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예술은 두 종류다. 두 종류가 잘한다. 한 종류는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술에 취하든지 마약에 취하든지 이상한 영감을 받는 놈이 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잘한다. 넌 어디에 취해서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하겠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전에 드리고 간 그 렘넌트보다 더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안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질투 안 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자들을 섬기고 이방 여자가 가져온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만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시작. 예루살렘은 뭐가 됐다고요? 황폐한 성읍이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한 주간 황폐한 심령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처럼 진리의 성읍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산성이라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산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약된 약속입니다.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시작.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옛날에 다 없어졌었어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포로로 이미 끌려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노인네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늙으신 남자들, 여자들만 있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힘없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그 성읍거리에 시작.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늘 좋은 교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잔치집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면서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의 눈으로 기이한 광경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7절은 정말 멋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거라. 보라, 시작.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뭐 할 것이다? 구원하여 내고 그랬어요. 해 뜨는과 해 뜨는 온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겠대요. 이러면서 분명하게 8절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불러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러낸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불러낸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십니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완전한 메시지 보세요. 14절 15절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는데 안 들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같이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세요. 분명히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기로?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했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푸실 것이다. 재앙이 변하여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변하여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 15절 봐요. 저는 15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대.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귀가 안 열렸고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딱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그림을 잘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진짜 영적인 의미를 한 화가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큰 나무 문을 해놓고 사람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고리가 밖에서 있어야 되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 말은 마음의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해도 바리새인들은 이미 마음을 딱 닫혀버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오늘 강단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 말고는 제가 메시지를 제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촉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재앙이 다 꺾여지고 무너지고 황폐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요.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시작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그분과 늘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내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오직 진리 되시는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과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굶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한 부분, 하나님 말씀을 못 지고 살았던 부분, 하나님께 등 돌린 부분, 내가 언약을 잃어버려 놓고도 무지하게 갔던 내 신앙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금식이잖아요. 내가 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금식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겠나이다가 이게 진정한 금식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5월달 한 달 내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식이 변하여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저는 번영과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번영과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고요. 들었다면 따라가는 게 먼저고 따라가는 삶의 길이 곧 내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왜 뿌리가 안 내리냐? 왜 체질이 안 바뀌냐? 왜 각인이 안 되냐? 말씀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걸 뒤로 놓고 진짜 말씀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여러분 아시죠? 한문으로 보면 들을 청자가 귀,
귀이변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이 들은 메시지를 왕의 말처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청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귀변 옆에 십자가 붙어 있습니다. 열십자가. 열십자 밑에 눈목자를 엎어놨어요. 눈은 10개의 눈을 뜬 것처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목자 밑에 뭐가 있어요? 한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있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은 왕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보되 그 말씀이 한 가지로 네 마음속에 뭐 해야 돼야 된다?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청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약속으로 들었다면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라가 아니잖아요. 이미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10년, 20년, 30년 들어가는데도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고 체질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된다면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황폐한 심령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했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번성하게 할 것이다. 황폐한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진리의 성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남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9절 10절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시작 듣는 너희는 손을 뭐하게 할 것이다?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견고히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확인해 보니까 강성하다 이거밖에 없다는 결단의 상황을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부터 견고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부터 제대로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서로 뭐 하시겠다? 모든 것을 서로 뭐 해주시겠다?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도 싹을 받지 못하고 짐승을 데리고 함께 일했는데 짐승의 싹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불통했던 삶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풀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입니다.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마라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12절 보면서 하나님의 맞습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우리가 12절 13절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이렇게 하시겠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뭐처럼 안 하시겠다? 옛날과 같이 안 하시겠대요. 이제 옛날과 같이 너를 대하지 않고 황폐한 너희들을 아름답게 진리의 성읍으로 여호와의 성산같이 내가 너희를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봐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강의 왕 되신 그분만이 평강의 씨앗이지 물질이 여러분 평강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스가랴는 봤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심령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열매가 맺게 된대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같은 우리의 심령이 열매가 맺혀지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곡식을 심었는데 여러분 잡초만 나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 아니겠어요? 근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뭘 내릴 것이다. 이슬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이슬 촉촉하고 좋겠죠? 이슬 별로 우리 감격이 없죠? 네? 이슬 별로 감격 못해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슬이 감격입니다, 감격. 가뭄에 단비 내린 것과 같아요. 워낙 1년에 뭐 강우량이 100mm도 비가 안 내리니까 아침에 이슬을 쫙 내리면 그게 곡식이 그 이슬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뭐 그 이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데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시작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리래. 저는 완벽한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땅에 산물이 날 것이며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뭐하라? 견고히 할지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견고한 축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에게 누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은 백성이 평생 무엇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입니다.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하나만을 붙잡고 한번 누려보세요. 영원히 포로되지 않기를 소원하신다면 세상의 돈에 세속의 물질에 포로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언약만 24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 어제 제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용산에 계신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저는 결혼식 주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 생애에서 처음 봤어요. 일반 그 사람들 주례사도 그렇게 짧게 안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읽고는 그냥 주례사를 마치는데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네요. 그래서 참 저 메시지를 붙잡고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24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다 복잡하게 돼요. 이게 누려지면 복잡한 것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포로된 이유,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 상실한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바뀌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도와줄 리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돕지를 못하지요. 그럼 언약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딱 맞아요. 100% 포로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언약 하나 붙잡았다 이 말은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축약할 수가 있어요. 언약 하나 붙잡으면,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고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는 거지, 그분과 동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겠어요? 그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 마디만 말해보면 예수 없는 말을 하는지 예수 안에서 말하는지 금방 보이잖아요. 예수 없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뿌리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환경에 별거 아닌 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사실을 누리다가 유일성의 축복과 절대성의 축복이 평생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두 번째, 25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삶을 예배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는 길을 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붙잡을 건 하나님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창조의 말씀 안에 내가 무슨 이유가 있고 내가 무슨 변명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모르는 목사도 심각한 건 많아요.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상황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할 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못 붙잡으면, 말씀에 내가 지배받지 못하면 저는 제 속에 암덩어리가 몇 개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에 지배받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핍박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장미꽃을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궁창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리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냐? 영원한 축복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되 후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다. 이것만큼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줬다.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깨고 바른 신앙의 틀이 되면 금식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그럼 오직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모든 사랑과 화평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요거 하나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하시겠대요. 20절로 23절은 오늘 본문 읽은 것보다 더 중요해요.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뭐 하겠노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네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하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어요. 22절 봐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모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여러분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완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여러분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음 주에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요. 아멘 한 분만 그대로 되기를 바라요. 곧 잡고 말하기를.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게 중요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래야 옷자락을 붙잡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나는 너 보면 볼수록 네가 예수 믿는지 난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자락을 안 붙잡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럼 오늘 지금부터 이제 옷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나는 당신 같은 장로를 본 적이 없고 당신 같은 권사를 본 적이 없고 당신 집사람에 어떻게 이렇게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노. 그리고 진짜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선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요. 이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 포로로 간 이유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평생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일심으로 복음만 바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 지식입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두 번째, 전심으로 말씀만 바로 붙잡아 보세요. 전심으로 말씀은 주는데 그냥 한 부분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재창조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옷자락을 붙잡고 10명 이상이 따라오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 제목 붙잡았어요. 오늘 새벽 5시 40분에 메시지가 정리됐어요. 5시 40분에. 그래서 지금 1시간 눈 묻히고 나왔어요. 근데 5시 40분에 딱 정리하고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우리 늘 좋은 게 우리 장로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만 따라온다면, 우리 권사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만 따라온다면, 우리 렘넌트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만 따라온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따라온다면. 지난주에 목사님들 대화하는데 어느 교회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맨날 쨍쨍거리고
오늘 원금을 왜 안 하냐고 자꾸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세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세신자 한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불쌍하다.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저렇게 돈 얘기만 하냐.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수집한 우표를 몽땅 헌물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아이고 재정부에 저 우표를 여기 우표 보니까 100년 넘은 초창기 미국에서 발행한 우표까지 있어요. 이걸 팔았더니 얼마냐? 21억. 그분이 그런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치보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돈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강단에서 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표가 수집한 모든 것을 그냥 평생 모은 것을 드렸는데 팔고 보니까 21억. 교회 깨끗이 빚 정리하고 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쨍쨍거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우표 가진 사람을 안 붙여주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우리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일심으로 복음 하나만, 전심으로 여러분 말씀만을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헌신하라 아니에요. 헌신할 수밖에 없고 봉사하라가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그냥 불구경하듯이 참관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런 헌신에 결단하는 자에게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여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 누릴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숨겨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황폐한 심령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황폐한 심령을 진리의 성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람이 왕래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사람이 왕래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으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따라오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시고 남은 백성이 찾아 누릴 최고의 축복들의 메시지가 영원한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영원히 포로되지 않는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24시간 누리게 하시며 25시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길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축복 영원히 누리되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축복과 렘넌트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복음만을 바로 배우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만을 바로 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다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일과 갈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